어느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그 정원 길가에 어떤 노인 세 분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르신들 여기 길에 서서 이러시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같이 들어가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 집에 들어가려고 왔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는 함께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듣고 있다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 중에 한 사람이 내 이름은 재물이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성공이고 저기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은 사랑인데 우리 서인은 같이 움직일 수가 없고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 당신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상의해가지고 우리 셋 중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결정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아니 당신 지금 뭘 망설이고 있느냐고 빨리 가서 재물을 초청하라고.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못할 게 없는데 뭘 망설이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나는 돈보다는 성공을 초대하고 싶어요. 왜? 아니 내가 보니까 건너 아래 누구도 그렇게 못 살더니 성공하니까 그냥 부자 되고 이 거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돈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돈 있으면 세상에 못 사는 자리가 없는데 어떤 자리라도 다 살 수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고. 이래가지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저는 돈이나 성공보다는 사랑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지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돈과 사랑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돈과 성공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오면 안 다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이 더 좋지 않겠어요? 가만히 부부가 듣고 보니 며느리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사랑을 초청하자. 이렇게 가지고 결정을 하고 부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세 분의 노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서는 사랑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 어르신은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사랑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두 노인도 성공과 재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서는 사랑만 초청하기로 했는데 두 분은 왜 따라 들어오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재물이나 성공을 초대했다면 재물이나 성공 하나만 들어가고 둘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가는 곳에 다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을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 돈과 또 성공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가져왔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져왔던 평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많아 늙자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뭘로 삼았다?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무슨 시대? 사사시대라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의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맨 나중 선지자 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시대는 당연히 무슨 시대? 사사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 맘대로 사는 세상. 무슨 세상? 지 맘대로 사는 세상.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보니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이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 제사장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어떤 형편이었냐? 자, 사무엘상 2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보니까 제사를 누구 맘대로 드려? 지 맘대로 드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를 지 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할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설교는 뭐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 강연입니다. 강연.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는 뭐예요? 종교적 행사일 뿐이지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건 강연이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종교적 행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종교적 행사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제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초창기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어떻느냐? 나라가 제사가 사라진 시대, 제사 없는 시대가 그때였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아스타롯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알신이 나오는데, 이 바알신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다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이방신의 이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방신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방신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여신인데 그 이름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러요. 헬라에서는 이 신을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이 신을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아스타롯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불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여러 지역에서 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겼을까? 이 아스타롯 여신의 신전에는 8등신 미인들이 사제로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 여신 신전에는 그러니까 8등신 미인들이 사제로 여러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성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들이 이 아스타롯 신전만 생기면 그냥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스타롯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이 몰리다가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달리 퍼져나가지고 세상 여러 나라가 다 섬겼던 신이 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 아스타롯을 직접 거명했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때 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 이스라엘 나라에 제일 많이 퍼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는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물을 발견하면 유물 있는 곳에는 거의가 아스타롯 신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만큼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 아스타롯이.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스타롯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너희 가운데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이렇게 직접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자기들이 좋은 신을 다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전쟁에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왜 우리가 블레셋한테 졌지? 원인이 뭐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다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약 10배 정도의 엄청난 패전을 한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패전한 거예요. 심각하게 패했어요. 그렇다면 아니 뭐가 왔는데, 법궤가 전쟁터로 왔는데 왜 졌을까?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도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백성들도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법궤를 뭘로 착각한 거야?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법궤가 오면 누가 오는 거라고? 하나님이 오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놓은 상자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법궤가 왔다고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도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 곁에서 임신한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장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조산을 한 거예요. 일찍 아기를 낳은 거야. 조산을 하다가 그 며느리마저 죽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아이는 괜찮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아이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지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가 사라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 암흑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암흑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3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지우지 말고 잠깐만 놔두세요. 여기 뭐라고 해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맨 북쪽, 부엘세바가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의 맨 남쪽.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전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더니 그렇게 이방신에 쩔어서 수백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사무엘상 7장 4절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간단하게 한 줄에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진, 그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무엘이 일으킨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해?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다, 그 말이야. 자,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제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순한 양처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한 양처럼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삽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형편, 시대적 상황을 핑계대고 그 핑계를 앞세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형편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게 더 좋을 줄 알고 지혜로울 줄 알지만 따라합시다. 그 속에 평화가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평화가 없어요.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대로 내가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내 인생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자 그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놈들이 혹시 우리에게 대하들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이 거의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저것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가나안 땅 중에서 지중해 연안 해변가에 있는 나라로서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무기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겨보질 못했어요.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도 많이 뺏기고 추수철만 되면 쫓아와가지고 추수하려고 곡식 닦기로는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엄청나게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응답했을까?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막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천둥이 치는 거예요. 여기 우레소리가 났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보통이 아니고 천둥이 한두 번 치고 마는 게 아니고 이게 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데 얼마나 놀랍게 들리는지 이 블레셋 군대가 그 소리 때문에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이 천둥 소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크게 들리는지.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때는 이때다 그리고 쳐들어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벳갈까지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삼손 때 이겨봤고 블레셋을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블레셋을. 그런데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13절을 봅니다. 13절을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딱 막아버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뭐하지 못했어?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랬던 블레셋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즐겁습니다. 내 주변과 늘 불안하게 사는 것, 그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지배를 받으며 싸웠는데 하나님이 딱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건드리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주변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리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제일 막강한 사람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1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단지파가 그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단자손을 저 산속으로 다 쫓아버리고 아무도 못 내려오게 만들어요. 이럴 정도로 막강한 그런 이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이렇게 막강하다고 보니까 가나안 7족 속의 우두머리 족속, 그게 일을 하는 게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났더니 그 원주민들도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평화를 이루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평화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이루게 되므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가져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블레셋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내 이웃과 평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내 이웃과 평화를, 그러므로 내 인생이 평화롭게 삶으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웃음을 웃고 살 수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졌던 평화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평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